안녕하십니까? 네, 국가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2025년 제3기 출애굽기 공부를 하는데요. 네, 오늘 공부는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를 할 것이고, 오늘은 출애굽기 제2과 3과에서 2과에 들어갑니다. 제목은요, 불 붙는 딸기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2과 불 붙는 딸기나무. 네, 서론을 대충 훑어본다면 이러네요. 이가 공부 요약은요, 광야에서 모세는 40년간 긴 교육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불 붙는 딸기나무에서 오십니다.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게 한 것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예,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 부르심은요,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불 붙는 보통 불과 달랐기 위해서 모세는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그 부르심을 그다지 반기지 아니하고 자꾸 반박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순종은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 길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지요. 모세처럼. 모세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길로 부르시는데도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길을 가야지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겁니다. 자, 기억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본다고 했습니다.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을 듣고 해요. 고역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음에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에서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기억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요, 불 붙는 떨기나무 한번 볼까요? 자, 왕궁을 바라고요, 왕이 될 것을 바라고 미대한 강렬로 도망간 모세의 삶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건데 그것을 버리고 미대한 강렬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죠? 자,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 모세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답니다. 광야에서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그게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그러나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도 낳고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고 그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40년 동안 천년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평온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강야 40년의 긴 교과 공부를 했지요.
공가에서 모세는 무엇을 배우며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 이제 광야 생활은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고요. 지도자의 역량을 키우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광야 생활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대쟁투에 보면은 창조, 타락, 홍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했던 것으로 광야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가장 오래된 책 욥기서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부조화 선지자 251페이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유지자이시며 지구를 황폐하게 만든 죄의 문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없이 성경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욥기서를 잘 공부해야 되겠지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 나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또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당신의 임재를 모세에게 직접 보이시면서 그 기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쓰고요,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어느 날 타지도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당신의 임재를 보이면서 모세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예, 불붙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자는 누구인가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했거든요. 그래, 이 사자가 누구인가요? 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는요. 자, 두 번째요. 주의 사자는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 말라크라는 칭호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사자를 인간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신적 존재로 해석할 것인지는 항상 그 문맥을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해석한 게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거기 보면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자는 침례 요한의 회개는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적으로 해석은요, 신적으로 해석은 사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사자라는 말을 신적 존재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다가 아니죠. 이것을 봤을 때 그 문맥상 신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인지는 일련자로서 문맥을 잘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12절에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개입하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이 고통을 정령이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부르짖는다 이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우고,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언약이 비준되기 전에요. 전부터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그 백성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해주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이끌라고 명했을 때 그는 어떤 이유로 변명을 합니까? 모세는 순수히 따라가진 않지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한테요? 지금은 뭡니까? 양치는 목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겁니다. 예, 모세를 한번 봅시다. 40년 전에요. 모세는요.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초라한 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감을 절실히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당당했던 모세가 겸손한 모세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시내산에서 언약이 비준되기 이전에부터였어요. 주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내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애굽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던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셋째 날은요.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창세기 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한 이유와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그 이유는요. 13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으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히브리어요. 에헤이에 아셀 에헤야라 이렇게 적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헤야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해석하면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는 스스로 계신 자랑 같은 거죠. 한글로 쓰면 스스로 계신 자, 한자로 쓰면 자존자. 라는 뜻이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뜻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셀은요? 여기 아셀이라고 했죠. 아셀은요? 아셀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헤이야였는데, 에헤이야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에헤예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자, 14절과 같은 동사 에헤예를 사용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는 뜻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야훼는요? 야훼를 영어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죠. 여호와라고 음력하였다. 개역 한글판에도
여호와로 표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야훼는요, 히브리인들은요, 야훼에 대해서 경외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를 경외심으로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명칭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야훼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나의 주님 이렇게만 불렀다는 겁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야훼를 몰랐을까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걸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자, 이것은 다만 이것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족장들도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 야훼는요,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 또 백성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분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가깝고 친밀한 하나님이시다. 또 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훼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훼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요엘 2장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해서 저자는 29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자, 교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던 모세에게요, 주님은 인류와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야훼, 곧 개입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넷째 날요, 4개의 변명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인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대충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첫째가 하나가 바로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바로가 앉아 있으니까 그 보기도 싫겠지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는 이전에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의 민족은 모세를 지도자로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4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뭐 좋게 들으면 그렇지요. 겸손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는 왕국에게 거절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는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가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럽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누가 보냈으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또 물을 건데요. 그럼 내가 어찌 갑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는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하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제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겠다도 그렇다면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던지니까 뱀이 되지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에 한번 넣어봐라. 예, 이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의 손에 걸렸습니다. 다시 이었다가 빼니까 또 나아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했지요. 자, 그러나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가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나 병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는가? 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건 내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그렇더라 해도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마지막 간청은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만 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거는 가고 안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형 아론을 보내놨거든요. 네 말 잘 못한다고 했으니까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하고 같이 가라. 당신께 도와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지요. 그럼 능력도 보여주셨지요.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가서 자기 장인에게 축복해 달라. 내가 구한 후에 애굽으로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도로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의 무능이요 하나님의 사업에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러면 어떤 직책을 맡겨주면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사업에 변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염려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한다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부조 선지자의 25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모세는요, 부르시면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다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 격려하는 약속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해결책을 주시는데 우리는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렇게 안 갈라 하는 모세를 갖다가 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놔놓고서는 이제는 내가 간다고 나가서 어느 숙소에 들어갔는데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겠다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던 모세가요 죽을 뻔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 죽을 뻔했던 그 이유는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 무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두 아들 중에서요, 막내 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구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모세의 아내 시보라, 이 사실을 감지한 아내 시보라는요,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자, 막내 아들을 갖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보라가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시보라는 알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둘째 아들을
할례를 줄라 할 때 시므로가 맞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녀는 할례를 행하게 됐고, 그 둘째 아들을, 그녀는 피 묻은 포피를 모세에게 던졌고, 이 피는 속죄와 생명, 언약의 확정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훈은 뭡니까?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진리는요, 꼭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를 했지요. 그 실패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한 거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시므로가 그걸 눈치채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시므로가 자신이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은 할례의 언약의 중요성과 모세의 실패의 원인과 그 과정들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선택된 지도자의 이런 태도, 이런 태만이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랬는데,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그때는 이행했다 이겁니다. 시므로는요, 남편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거행하였고요. 그제야 천사는 모세가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구조화 선지자 255페이지는 기록하겠습니다. 자, 나에게는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큰 위험에 놓였으며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이 보존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라고 구조화 선지자 255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에는요,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은요, 우리는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합당한 길이다 이겁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이제 짓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은요, 인생의 길을 바꾸지만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내 백성을 이끌라고 부르셨지요. 그는 여러 이유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비로 대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심을 그를 세우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전에 그에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크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